되는데 다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싸우고,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운즉 무엇을 얻으리, 사심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영적 무지가 여전히 있었어요. 가까이서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 3번씩이나 예고할 때 그게 뭔 말인지, 또 죽으면 안 된다고, 나는 죽어도 배신 안 한다고 아각거리고 그랬죠. 그리고 끝내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인자라는 것을 사람들은 몰랐어요. 메시아라는 것을 몰라요, 끝까지. 메시아 시크릿 모티브라는 신학적인 언어가 있습니다. 안 보여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가는 걸 사사로운, 프라이빗, 퍼블릭한 게 아니에요. 공론화되고 공의로서 쳐다보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자기 바램으로 보는 거예요. 사심이라는 게 꼭 사사로운 이익만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의 좁은 눈, 자기의 좁은 마음, 그걸로 판단하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만나더라도 만에 하나 레벨 차이가 있다 손치더라도 그 레벨에서, 조금 중급 레벨에서 조금 나은 초급 레벨에서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여전히 사심이 있는, 사람의 한계를 가지고 주님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것뿐이다. 그래서 그걸 잊어버리면 은혜를 넘치게 받아서 불의 종, 주의 종 이런 사람들이 한 방에 무너지는 게, 그걸 잊어버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넘어가요? 두 번째 더 강조하는 건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만날 때는 내가 살아오는 삶의 패런을 바꾸기를 원하실 때 만나서 말씀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내 생각하고 많이 달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너 할 수 있다라고 하실 때 말씀 들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난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시작이라고 얘기하시고, 그래서 방향을 틀게 하셔요. 지금 고기 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 말인지 아직 몰라요. 3년이 지나도 몰라요. 이게 사람이에요. 언젠가는 돼요. 그 점에서 우리 박 목사님하고 나하고 신학적으로 계속 악유하는데 안 된다라고 보는 쪽에 가깝고, 그래서 저는 맨날 뭐라고 비방하냐, 예정론자라고 비방하고, 이제 우리 박 목사님은 저한테 될 걸 믿어야지 이제 그렇게 공격합니다. 현실에서는 제가 보면 박 목사님의 판단이 더 정확해요. 그러나 저는 그 소망을 갖고 있어요. 언젠가는 변한다. 날 봐라, 내가 요만큼이라도 변하고, 이게 기적이다. 안 변한다는 게 사람이 많아서 많이는 잘 안 변하고 잘은 안 변할지 몰라도 자주간 된다라고 저는 아직도 줄기차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법무사님보다는 조금 더, 어떤 면에서는 더 부정적으로 믿냐면, 감리교도는 빠꼬오라이가 있다는 게, 빠꼬오라이가 백도가 있어요. 백도가 뒤로 슬라이딩, 백슬라이딩 하는 게 있어요. 잘 믿던 사람이 확실히 실족해서 완전히 망가지는 수도 있다는 거, 저는 그것도 믿어요. 전진할 수 있다는 것도 믿지만 빠꾸할 수 있다는 것도 믿어요. 됐습니까? 자, 이게 처음 주님을 만나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오는 하나의 모습이고, 두 번째 모습을 볼까요?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예수께서는 올리브 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많은 백성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에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다 무엇인가를 쓰셨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어떤 신학자들은 이게 후대 삽입 부분이다. 그래서 또 이 8장의 신학적인 얘기를 감미롭게 하기 위한 하나의 삽입된 예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다른 요한복음의 구조하고 비슷하게 만들어가는 것도 있다는데, 뭐 그런 얘기를 좀 참고로 하시고, 지금 여기서는 예수를 만난 이 여자의 리액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여자의 리액션은 뭡니까? 네? 수동적이다? 오케이. 다른 분들은요? 그대로 서 있고 묻는 말에 대답. 서 있은 거예요? 앉아 있는 거예요? 서 있었어. 서 있었어요? 가운데 세워놓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묻는 말에 딱 한마디만 대답하고, 오케이. 처분만 바르고. 이제 미스터 베가 느끼는 뉘앙스는 처분을 바라는 수동적인 태도에 지금 포커스가 있는 거고, 여기는 묻는 말에만 대답했다. 아무것도 안 했다.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죠? 만나서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문제를 예수가 다 한 방에 해결해 줬어요. 이 죽을 고비를 넘겨준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가장 치욕적인 순간이에요. 간음을 했으면 둘이 했을 텐데 남자는 도망을 갔어. 아니면 안 붙잡고 왔든지. 가장 연약하고 가장 치욕적인 순간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끌려갔어, 사람들 앞에. 근데 그 여자를 주님이 만난 거예요. 그 여자를 끌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인생의 가장 치욕적인 순간, 이런 걸 소위 파워리스니스라고 해요. 그리고 사실은 어떤 소망도 없어요. 파워풀리스니스. 소망도 끊어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자칫하면 사람들에게 수치에 수치를 당한 다음에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철저히 모든 것을 포기를 강요당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런 상황에 딱 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방에 해결을 해줬어요. 그리고 딱 한마디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냐? 그랬을 때 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랬더니 나도 너를 정죄하자니 너는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마라. 그것도 또 삽입의 삽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얘기가 없다는 거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있다고 봤을 때, 있는 대로만 봤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여자가 뭐라 그래요? 네? 아무 말도 안 해요. 안 나와 그 얘기가. 그 여자가 뭘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 이후에. 기도에서 우리가 가장 절망적인 상황일 때, 모든 소망이 끝났을 때, 소망이 끊어졌을 때, 그때 특히 유대인들이나 한국 사람들도 비슷한데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수치.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리에 끌려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짜자잔 하고 뱉으면처럼 계속 건져주셔요. 근데 이 여자의 놀라운 태도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에 빠져서 건져주면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래요. 근데 이 여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에 이 여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해요. 만약에 그 추측을 개핑을 해가지고 된다면 막달라 마리아는 초대교회에서는 엄마 마리아 다음으로 영향력 있는 교회 지도자가 돼요. 과거를 묻지 않았어요. 교회. 또는 이제 전설을 따라서 개핑을 해서 설명을 더한 거고, 여기서 중요한 태도는 주님이 말하시는 처분대로 모든 것을 맡긴 여자라는 거예요. 아주 특이한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예수를 만난 사람들 중에 예수님한테 리액트한 어떤 유형으로 모습으로 따진다면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굉장히 특이한데 이 여자가 처한 상황을 본다면 이게 절대절명의 위기였던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일. 그 동네에서는 더 이상 살기 어려운 상황에 이제는 그저 돌에 안 맞아 죽은 게 감사. 그런. 근데 여기서 우리한테 암시하는 건 뭐냐면 바로 이 순간이, 예수를 만난 이 순간이 이 여자에게는 터닝 포인트예요.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에서 사실은 우리는 세상에 그 무엇도 필요 없어요. 예수만 있습니다. 그게 기도 생활의 묘미입니다. 가장 부끄러운 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순간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벌레처럼 취급받는 순간에 우리들이 예수를 만나는 거고, 그 예수를 만나면 사실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게 조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장 밑바닥인데 그런 상태 아니면 예수를 못 만나요. 뭐 아까처럼도 만나죠. 별의별 이제 만나는 케이스가 다 있는데 이건 아주 특이한 케이스고,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남편이 죽고 우리가 꼭 이래야지 만나지. 그건 제가 좀 이따 대답할게요. 아까 얘기했지만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는 것도 스트레스 레벨이 굉장히 높은데 그때도 안 꺾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식이 죽으면 제가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꺾여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근데 직업을 잃고 사업을 다 날려버려도 어떤 사람들 지레 꺾이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여자의 경우는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은 순간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까지. 근데 이 순간에 이 여자는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었대요. 불교에서 이런 경험을 해탈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지는 세상은. 예수님을 만나서 필요 없는 거예요? 아니면 모르죠, 그거는. 그거는 모르는데 지금 이 나와 있는 사건을 해석하면 그렇다 이거예요.
우리가 계속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찾아볼 테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얘기를 하시면 돼요. 꼭 그런 이, 사람도 있지 없지 않을 거라는 있겠죠. 네. 근데 이래야만 되느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성경을 비틀어둬야 돼요. 성경에 있는 대로 봐야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비틀어서 이 여자의 성품이나 갖고 있는 그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되는. 그거는 갭핑이에요. 우리가 갭을 메꾸는 거고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케이스는 케이스 스타디 자체로 보면 굉장히 특이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도 더 붙인 게 없고 한마디도 더 달라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제가 갭핑을 하는 거는 뭐냐? 오직 예수. 나는 무엇과도. 그러니까 예수만 있으면 땡.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네. 아까 목사님이 얘기하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아니 성경에는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목사님 다 된다 이러는 그거가 전체가 다 된다, 다 아. 된다 이런 걸 자꾸 얘기하시는 거로. 예, 그러니까 박 목사님은 이런 유형의 사람은 더 잘 되고 쉽게 되고 이런 사람만 된다 이런 거예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옆에 와 있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죠. 사람이 다 안 된다 이 얘기를 한 게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케이스로 보면 이 여자의 케이스는 굉장히 특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기엔 어떠세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 걸린 형편없는 여자인데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신앙적으로 보면 예수를 만나서 예수가 그 사람들의 그거를 다 흐트러뜨려 놓고 딱 물어봤을 때 이 여자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요. 아무 생각도 없어. 근데 이것도 목사님이 개핑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잖아요. 그 뒤에 얘기가 없는 거 여기까지만 갖고 내가 성경을 해석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다가 주님을 만났을 때 뭐가 바라는 게 있으면 아직 멀었다는 걸 얘기해 주는 케이스로 내가 얘기해요. 예수를 만나면 아무것도 더 바라는 게 없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기도 속에서 뭐가 됐으면 좋겠다든지 뭘 해달라든지 자기 생각으로 나는 이거를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든지 서원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만난 거라는 거예요. 이 여자는 아까 목사님이 모든 걸 다 잃었다. 잃을 게 없다. 근데 아무 말도 안 했다 했는데 그게 목사님 말씀대로 그렇게 봐도 좋을 것 같지만 어쩌면 이 여자는 머리가 더 빨리 돌아가서 이 남자 하나면 됐다. 책임지세요 이제 이러고서는 그런 마음으로 서 있기 때문에 바랄 게 없죠 이제. 그러니까 그게 한 방에 다 보냈는데. 육체적 예수 같으면 지금 남자 하나 이제 새로 생긴 볼 수 있겠지만 이게 우리가 기도 속에 만나는 그 예수는 육체적 예수는 아니고 특히 남자라는 경우에는 우리가 호모가 아닌 이상은 예수만 가지고 독하다 하는 거는 그냥 단순한 사랑 그냥 무슨 그게 플라토닉 러브든지 무슨 에로스든지 그걸 떠나서 사랑의 관계로만 뿐만이 아니고 그 예수로 인해서 내가 현실에서 더 바라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현실에서. 이 유형이 지금 여기까지 얘기한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여자도 그 중에 하나잖아요. 네. 제자들. 네.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 중에 하나인데 지금 특이한 경우예요. 우리가 딴 것도 또 봐야 돼요. 여러 가지 경우가 다 있다는 그럼요. 그러니까 네. 목사님은 다 된다 이거가 자꾸만 예정론이 뭐 절고 예정론이라고 하는데 이게 다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다 돼. 자기가 이 자리에 왔을 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절대 안 따라가는 사람이 안 되는 사람이 케이스도 나와요. 를 봐요. 갖다 끌어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케이스도 지금 한번 볼 거예요. 당연히 좀. 많죠. 근데 지금 이 여자가 특이한 거는 뭐냐면 가늠하다가 사람들에게 머리채를 끄들려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 돌로 치려고 하면서 예수님을 함께 걸어가지고 하는 그런 여자인데, 이 여자를 예수님이 말 한 방에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자기 목숨을 걸은 거거든요. 같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여자를 때리려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한꺼번에 낚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목을 걸고 이 여자 앞에 서서 진리로 한마디로 깬 거예요. 이걸 본 거예요. 이 여자는 그걸 봤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도 봤고, 그리고 예수가 뭐라 했을 때,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고도 스틸 뭔가 바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진짜 잘못된 거예요. 만나기 전에 바라는 것보다 훨씬 나쁜 거예요. 예수 한 분으로 족하지 않는 게 진짜 잘못된 거는. 그건 예수를 잘못 만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사가 예수 때문에 내가 모든 걸 버리고 목사가 됐는데 대형교회 목사가 되겠다고 바라는 걸 같다든지 능력을 받아서 사람 고치는데 존경받는 목사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 진짜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더 잘못된 거라는 게 차라리 안 믿었을 때보다. 사람들이 그거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비전을 아까 사심에 붙여가지고 자기에게 이 현실에서도 폼나는 걸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그렇게